이번에는 화면을 보면 너무 피곤하실 수 있어서 이제 필기를 하면서 한번 해볼게요. 해보는데 방금 전에 쭉 역사를 뚫고 가는 거 이런 거 하시면 좀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것 같기도 한데 해보겠습니다. 한번 뚫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기본적으로 일단은 연대를 따지는 거는 학자들은 뭐 이렇게 전기연도 후견도만 나누기도 하고 연대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많이 틀려요. 그리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진짜 그 연대를 알고 쓰느냐 보면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틸레르 학자가 연구했던 그걸 기본으로 해서 그분이랑 비교해서 연구를 좀 해봤는데 저랑 좀 약간 동의가 안 되는 거 있어도 하여튼간 그분의 그 틸레가 주장하는 거에 기본적으로 쫓아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진짜 연대를 공부하고 싶으면 틸레의 책 이스라엘 연대기 그 이상 뭐 독파할 만한 게 없어요. 그거 독파하면 맨 도표하고 숫자밖에 안 나옵니다. 그거인데 그렇게까지 안 하실 거죠? 따라오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담을 하나님이 이제 창조하셨고 그다음에 역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아까 창세기 5장에 보면 창세기 5장에 그 10대에 노아를 찾으셨다 그랬잖아요. 노아를 찾으셨고 그다음에 노아로부터 일단은 흘러가가지고 그 아브라함을 갖다가 이제 아브라함 근데 여기도 이제 한다면 셈으로부터 10대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아브라함이냐 이제 아브라함이냐 이것도 좀 고민하면서 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7장 5절을 기준으로 그 이전은 다 아브라함을 써요. 그리고 그 이후는 다 아브라함을 쓰이는데 이것도 뭐가 중요한 사실이냐면 이름을 바꿔준다는 게 상당히 그 당시에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름을 바꿔주는 거는 그 이름을 바꿔준 주체에 대해서 순복하고 그에게 어떻게 보면 순종한다는 의미가 있고 그의 권위에 순복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셉의 이름을 바꿔주죠. 사브나 바냐라고. 그러면 바로가 왜 요셉을 이름 바꿔줘요? 너는 이제부터 내 권위 밑에서 총리로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도 바꿔주죠. 그런 것도 뭐냐면 그 이름을 바꿔주면서 하는 건 뭐냐면 이름을 바꿔준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의 그 충성을 다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신다면 아브람을 아브람으로 바꿔주신 것도 그런 의미 그 시대 이름이 바뀌는 의미의 관점에서 본다면 상당한 거죠.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 이름이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얘기예요. 저는 그걸 어떻게 좀 약간 얘기하냐면 이제부터 진짜 한번 내일 한번 해보라. 근데 그때가 99세 때예요. 99세.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나요 몇 세예요? 75세입니다. 24년이 지났는데 그때 나타나서 하나님이 나는 엘샤다의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 앞에서 행위에서 완전해져라. 그 말씀을 99세 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4년 동안 아브라함이 또 이제 많은 우여곡절을 걷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가면서도 10년을 갖다 기다리지 못해서 애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의 방법이에요. 그 당시에 애가 없으면 종들을 들여가지고 애를 낳았어요. 그 애가 나면 그게 그 사람의 이제 호적에 올리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자녀가 또 아들이 태어나요. 본부인이 태어나면 그 사람은 또 상실되고 그 본부인의 그 아들이 그러니까 그런 계통이 그 당시에 있었던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70년에 들어와가지고 10년을 기다린 후에 하가를 드리잖아요. 그 와이프가 한 얘기에 동의하는 거죠. 거기서도 아니다. 하나님이 내 몸매를 통해서 주시겠다는 씨가 있다. 라고 기다릴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도 있죠. 안 나와요? 그렇게 본다면 이제 아브라함하고 이제 아브라함 이거 바뀌어요. 이게 제가 언제 또 할지 몰라서 이제 세간의 의미 말씀드리는 거고 아브라함만 가지고 해도 한 이틀을 하는데요. 아브라함 일정만 하니까 그렇게 이름이 바뀐다는 의미도 상당히 배경적으로 보면 의미가 크다는 거. 그런 거 하면 포인트가 될 거고. 그러니까 그런 포인트를 제가 짚고 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하면 여기 아까 10대 했다는 걸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똑같은 이삭, 이렇게 쓰면 되네요. 그 다음에 요셉. 요셉으로 가는 게 아니죠. 여기서는 제가만 되고 야곱에서 어디로 가냐면 유다로 가야죠. 이렇게 갔어요. 이삭. 이렇게 흘러가가지고 이제 갔는데 이렇게 흘러간 줄 알았더니
그 역대기 기자는 정리하면 어떻게 정리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는 건 뭐냐면 그 아까 룻기를 본다면 룻기는 베레스로 갔죠. 베레스로 갔다는 얘기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로 와서 그게 베레스로 가는 걸로 이렇게 해서 이쪽 계통으로 다윗으로 간 거. 이렇게 하는 게 룻기 저자가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네. 근데 역대기 저자는 언제라 그랬어요? 역대기 저자는 사사시대도 더 후반이에요. 왕정시대를 지나고 또 포로로 잡혀갔다 와서 기록하는 거예요. 근데 역대기 기자가 할 때 유다를 장자로 안 본다. 누구를 봐요? 요셉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대통령. 요셉을 장자로 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려고 하는데 이런 거는 결국은 깨달은 거죠. 뒤에서 와서 딱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오는데 이렇게 흘러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은데? 라고 지금 지나간 역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역사를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서 와서 유다로 간 게 아니라 요셉, 장자의 방문은 요셉에게 있는데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 역대 기자는 뭘 봤길래 그렇게 주장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흘러갔다는 얘기를 쭉 쓰고 난 다음에 이렇게 왔다. 그럴 때 뭔가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이렇게 흘러간 게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온다. 그런 관점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을 갖다가 포로 후기에 와서 봤다면 그럼 이 사람이 이렇게 주장한 이유를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볼까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야 그래? 그렇다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로 가지고 이렇게 와? 그래 그 성경이 이렇게 얘기한다면 한번 연구해보자. 그래서 뭘 연구해봤냐면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신 다음에 자 이름 바꾸기 전에 창세기 10장 말고 15장에서 하나님이 그 뭐라냐면 언약을 하시죠. 너 제사 드리라고 쪼갰죠. 그런 거 보면 안 쳐도 다 아시죠? 예. 찾아보면 할까요? 안 해도 되죠. 예. 찾아가면 또 시간하니까. 쪼갠 다음에 어떻게 그 당시에 언약은 동물을 쪼개요. 언약이라는 건 약속은 그 당시에 약속은 A하고 B가 약속한다. 그러면 둘이서 구두 약속입니다. 그 당시에 신 앞에서 약속하는 거기 때문에 구두 언약도 지켰어요. 명예를. 그러니까 구두도 엄청난 약속. 신 앞에서 하는 게 대단한 거였어요. 이 시대는 신 앞에 안 살고 거짓말도 약속하고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약속을 하고 고기를 쪼갭니다. 고기를 쪼개가지고 둘을 마주보게 대놓고 해요. 그리고 이 사이를 둘 다 지나가요. A, B가. 그럼 뭐예요? 우리가 약속을 하고 했다. 근데 만약 그 약속을 어길 때 이 고기가 쪼개진 것처럼 우리가 어긴 사람이 쪼개려도 괜찮아. 이런 게 그 당시에 쌍방에 관련된 언약이었어요. 근데 창세기 15장에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아브라함을 그때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씀하신 언약은 뭐냐면 땅과 자손 얘기 쫙 하신 다음에 뭐라냐면 약속하신 건 뭐냐면 같이 두 중성을 나타내놓고 할 때 딱 언약식을 한 다음에 누구만 지나가요? 횃불이 지나가죠. 횃불만 그냥 지나가요. 하나님만 지나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인간하고 하나님이 대등할 수가 있겠어요. 언약을 맺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라고 보십니다. 일방. 그래서 그건 성경에서 보면 very T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내 언약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베리티가 내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내 언약이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내 언약이라는 의미를 저는 일방적인 언약이라는 통념으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하시는 거예요. 인간과 무슨 대등한 관계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또 보여주시면 그걸 본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순정함으로 완성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지 그걸 대등적으로 지킬래 말래 협약 이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딱 내 언약이다. 너 언약을 줬어. 그러면서 하는 언약이 뭐냐? 여기서 이게 네 자손이 4대 만에 뭐예요? 아니죠. 네 자손이 지금 애굽에 뭐 가겠다. 종살이 가겠다. 그런 얘기 하시죠. 그러면서 뭐 하냐면 이 당시에는 자손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데도 네 자손이 애굽에 가서 애기 되어 그들을 섬기겠다. 예? 그들은 거기 있다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갈 거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거 그런 걸 연구해서 제가 이제 이걸 신대원 다니면서 99년도에 이제 그 페이퍼를 써가지고 이제 딱 그랬더니 김치장 교수님이 엑셀런트를 준 게 파트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좀 4대 만에 나온다 그랬는데 진짜 4대 만에 나오겠느냐? 4대 만에 나오겠느냐? 이제 답을 벌써 드렸어요. 답을 드렸는데 4대 만에 나오겠느냐 이제 따져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따냐? 첫 번째 애굽으로 들어갈 때가 야곱 때예요. 그렇죠? 야곱 130대 들어갔어요. 따져가지고 나올 때 이걸 했을 때 누가 때 나오냐면 모세 때 나오고 계산해봤어요. 그것도 4대가 아니에요. 또
그 다음에 또 따져본 게 뭐냐면 뭐 나올 때 할까 그러면 여우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또 따져봤어요. 이건 한 11대 정도가 나와요. 이것도 아니에요. 62 그 혈통적으로 그래? 그럼 뭘까? 그 고민을 해보다가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이 언약의 주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을 기준으로 보자. 아브라함을 기준으로 본다면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야곱, 그 다음에 유다로 가는 게 아니라 요셉으로 온다면 가능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요셉이 어디서 죽어요? 애굽에서 죽어요. 죽으면서 뭐라 그래요? 자기 부모도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너희를 분명히 이 땅에서 이끌어 나가실 거야. 이끌어 나가실 텐데 그때에 너희들이 좀 기억을 해라. 대대로 기억해서 내 뼈 또는 해골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내 뼈를 가지고 나가라. 그래서 어떻게 해라? 약속의 땅에 묻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요셉은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그래서 결국은 모세가 출애굽할 때 어떻게 보면 나와요. 나올 때 요셉의 뼈를 해골 취했더라. 나오죠. 결국은 이게 뺑뺑이 돌고 돌다가 결국은 정복전쟁한 다음에 세겜 땅에 묻혀요. 세겜 땅에. 세겜에. 누가? 요셉. 세겜에 묻힙니다. 근데 이 세겜은 누가 샀어요? 아까 오전에 했지만 야곱이 세겜에 거할 때 100시타를 주고 샀죠. 그 산 땅을 이 야곱이 죽으면서 12아들한테 축복할 때 세겜 땅을 누구한테 줘요? 요셉한테 줘요. 요셉한테 주고 결국은 요셉이 그 세겜 땅에 묻혀요. 이런 거 볼 때는 하나님의 언약이 4대 만에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맞죠? 이게 50분짜리 특강인데요. 이거 그냥 싹하게 정리하는 거죠. 근데 이건데 결국 보세요. 혈통적으로 유다로 흘러갈지라도 그렇죠. 결국 유다의 계통으로 예수님이 오시니까. 하지만 역대기 기자는 뭐냐면 혈통적으로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요셉에게 갔다. 이걸 하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언약 자체가 어떻게 해서 한번 이루어지냐 이걸 패턴을 보여주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근데 재밌는 건 뭐냐. 땅을 분배받을 때 12지파 야곱의 12아들. 야곱이 있으면요. 12아들.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이런 거 보시면 자 야곱은 원래 르벤이 장자였어요. 근데 장자였는데 서무배를 건드렸죠. 탈락. 그 다음에 시므온과 레위는 탈락이에요. 왜 탈락? 하나님이 주신 할례 언약을 가지고 레위 그 세겜성에 사는 걸 다 이게 또 세겜 나잖아요. 세겜 사람을 죽여 가지고 너희 탈락. 근데 이 중에 레위 지파는 회복을 해요. 언제? 광야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40일 동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돌빌쳐 내리고 오는데 밑에 있을까봐 금성가지고 막 가니까 모세가 박살내고 와가지고 하나님 편에 사람 다 나와. 레위 지파가 나와서 쫙 죽여! 죽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헌신해가지고 레위 지파는 회복을 해서 땅을 분배를 받는 게 아니라 각자의 소속한 성에서 가르치면서 레위 지파로 삶을 살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약간 회복된 거예요. 시몬 지파는 회복을 못하고 유다 지파에 섞여 살아요. 나중에 보면. 그러니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분배를 받을 때 이렇게 보시면 갈릴로서 이렇게 있으면 유다 지파 여기를 봤는데 여기 부엘세바 근처 여기서 그 시몬 지파는 그냥 곁다리 껴서 삽니다. 근데 이 과정 보면 그다음에 이 과정에서 결국 상실 일로 흘러가는 것 같단 말이에요. 예. 좀 그 역사의 흐름 보더라도 상실이니까 이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그 창세기 기록했단 말이에요, 모세가. 근데 이렇게 갔는데 결국은 나중에 후대에 가가지고 포로 잡혀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것도 어떻게 연결해서 했을까 생각했을 때 보시면 요셉을 갖다가 축복할 때 뭐냐면 야곱이 딱 야, 네 두 알 데리고 와. 두 알 데리고 와. 에브라임을 데려오죠. 그래 어떻게 축복해? 이렇게 축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요셉이 딱 아버지 잘 됐어요. 장자가 얘인데 그러서 이렇게 가지고 야 인마 나도 알아! 그러잖아요. 나도 한다. 나도. 그러니까 야곱도 뭔가 그 에브라임을 통해서 에브라임을 찾아갑니다. 근데 글로 흘러갈 걸 알아가지고 이렇게 어긋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 계통으로 흘러가는 거죠, 사실은. 그 당시에 세상적으로는 장자를 통해서 흘러가는 게 정상인데 하나님의 이 흐름 역사를 보면 대부분 장르대로 흘러가는 게 드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언약에 반응하는 사람으로 흘러간다고 볼 수 있는데 하여튼 어긋 맞춰서 에브라임을 하는데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하면서 야, 이 두 아들은
다른 그 형제들처럼 유다처럼 이들은 내 아들이야. 그리고 네가 다음에 낳은 아들이 네 아들이야. 그리고 야곱이 해버려요. 그 야곱이 그런 얘기할 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 흐름을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그렇게 고백을 하겠어요. 죽기 전인데. 그 어떤 흐름 가운데 자신이 깨닫고 한 그 구석에서 깨닫고 이렇게 엇구먹고 해서 했는데 결국 이 두 지파가 분배를 받아요. 땅을. 어디요? 에브라임 지파 여기 땅 분배 받죠? 문하세 여기 반지파, 여기 문하세 반지파 이쪽 이렇게 반반. 그래서 하나. 그러니까 결국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두 몫을 받는 게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요셉.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장자에게 두 몫을 줬어요. 그게 장자의 그 계통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그 육신 그 혈통적으로 흘러간 이 계통 말고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 와서 그걸 기록하는 어떤 그 족보를 기록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구속의 역사를 기록하는 그 사람이 이런 어떤 그 현상들을 갖다가 이해하고 결국은 시므온 지파 이렇게 빠지고 레위 빠지고 결국 하면서 이 요셉과 관련된 사람이 두 배를 받으면서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요셉을 통해서 혹시 그 작대명 요셉에 있지 않냐 해가지고 기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더니 4대 말에 온다는 거는 결국 분명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근데 그 역사는 혈통적으로 흘러가서 이 땅에서 흘러가는 역사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믿음의 역사로 이루어져요. 이미 죽었는데 죽은 후에 361년 후에 출애굽하게 돼요. 그리고 광야를 40년 먹고 있다가 묻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0년 이상을 요셉은 뭐 하는 거예요? 죽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경적으로 볼 때, 그 역대기 저자가 그렇게 기록한 게 혹시 이거는 아니다 하고 이제 논문을 계속 쓰고 이제 페이퍼 쓰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구를 괜히 그런 걸 본 게 아니라 그럼 역대기 저자가 본 게 뭘까를 고민을 해본 거예요. 그럴 때에 4대 말에 이루어진다는 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로 가지 않고 이렇게 가서 이루어지는 걸로 역대기 기자가 본 건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건 분명히 이루어지는데 요셉이 믿음을 가지고 애굽에서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신 걸 정확하게 보고 내 뼈는 어디 붙인다? 약속의 땅에 붙인다. 그걸 기억하고 계속 대대로 가르쳤을 때 애굽에 사는 430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은 잊어버리고 뭐 이렇게 하고 신앙이 변질될 수 있어도 그 언약을 이어갔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혹시라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셉의 뼈를 찾게 하시고 아니면 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적인 계시를 주셔서 찾게 하실 수도 있다. 그것도 가능합니다. 둘 다 가능하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이 가르침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가르침. 그러니까 내 세대에서 다음 세대에 언약적인 가르침을 잘 가르치는데 그 가르침으로 계속 가서 이어지는 모습으로 갔을 때에 결국 요셉도 자기가 고백한 터 위에 이루어질 수 있죠. 근데 성경이 이래요. 히브리서를 보면 많은 믿음의 삶에 왔다 갔지만 결국 마지막 주자들을 기다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이루어져야지 완전히 끝나는 거니까. 그럼 마지막은 지금 이 시대의 마지막은 누구예요? 우리들이잖아요. 그죠?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전에 왔다 갔던 분들도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계속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 혈통적으로도 흘러가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했던 그리고 죽었지만 그러면서 이루어지는 과정이 충분히 있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를 한번 하면서요. 또 한 가지 뭐냐면 보세요. 이 요셉의 뼈를 메고서 광야로 나왔어요. 광야로 나와서 금방 들어갈 줄 알았는데 못 믿어가지고 40년을 뺑뺑이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금방 들어갈 줄 알았으니까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2월 20일 날 떠났어요. 시내산을 떠나가지고 이제 그 가데스반에 와가지고 국경 지역에 거기 가데스반에 여기 하나님께서 북으로 치고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정탐 하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그래? 오케이 정탐해. 그러니까 정탐도요 하나님이 먼저 하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한 거예요. 하나님은 신명기에 보면 바로 북으로 치고 올라 정복하라 그랬어요. 이거 내가 너희 조상들이 준 약속이 있다니까 올라쳐. 그랬는데 정탐하게 해줘요. 정탐해서 오케이 정탐하고 40일 동안 정탐하고 왔어요. 왔을 때에 진짜 보니까 하나님 약속이 맞는 그 똑같은데 우리가 보기에 우리는 왼쪽이 같다.
헤브론에 있는 아낙 자손은 우와 기분이 잡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10명이 믿음 없는 소리를 하죠.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확하게 고백합니다. 갈렙이 이러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 하지만 남은 10명 때문에 하나님이 니네 정탐한 거 40일, 40년 뺑뺑이를 다 죽이시잖아요. 그리고 여기 세례시대를 건너기까지 모든 자손이 죽이고 여기를 건너면서부터는 그 19세 이하의 그 계수함 듣지 않았던 백성들과 광야에서 태어난 백성들이 같이 오면서 전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과정인데 제가 지금 모의 결과를 빠졌는데 세겜에서 요새가 가르치마 제대로 가르쳐지는 것 가운데 결국 이 과정 가운데 지금 뭐예요? 계속 뼈를 누구만 들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 믿음이 필요하긴 해요. 믿음이 가르침이 필요한데 그 역사의 현장에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는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더라고요. 들고 다니는 사람 없으면 안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들고 다니는 이름 안 나와요. 무슨 말이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걸 보고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죠. 언약을 정확하게 하셨어요. 정확하게 했고 그걸 가르쳐가지고 계속 대대로 가르침대로 흘러내려가고 있고 그걸 가지고서 진짜 죽으면서 하나님 언약이 분명히 이를 외치면서 또 가르쳐서 흘러가게 하는 사람이 있고 때가 돼서 가르침을 잘 받아가지고 때가 돼서 하나님의 일이 진행돼 갈 때 그 시대에 그걸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름이 없어요.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감사한 사람이 가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런 분들이 있죠. 진짜 아무 이름도 없이 몰래 와서 하는 이런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이 주신 걸 보는 사람, 가르쳐서 계속 전파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실현하는 사람이 있고 완성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또 완성될 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과정에서 볼 때 우리는 어느 위치에 있는 사람일까 한번 고민해서 보자.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마지막으로 이룰 때에 그걸 통해서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걸 내 눈으로 본다는 것은 감격 아닌가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 시대에 이룰 수 있는 거고 아니라면 우리가 잘 가르쳐서 계속 후대로 내려서 하나님 언제나 이루어진다는 걸 요셉처럼 보고 가르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받는 세대는 아니잖아요. 이미 받은 게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런 과정 가운데 신약으로 들어오면 뭐냐면 예수님이 명령하셨어요. 구원을 이룬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게 이루어지고 마지막 아담이 오셔야 되니까 첫째 아담이 범죄해서 둘째 아담이 오셔서 십자가를 구원을 완성하시고 셋째 아담이 아니라 마지막 아담이 오시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이 오시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거라면 우리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가를 한번 고민하시자는 거예요. 받는 거 아니죠. 이미 사도행전에서 받았어요. 그리고 그 가르침을 뭐 베드로나 바울이나 뭐 제자들이 순교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파했고 뺑 돌아서 여기 미국에 계시지만 한국까지 전해졌잖아요. 선교사들 통해서. 그렇게 과정 가운데 단다면 그런 여정 가운데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기억한 사람들이 계속 실행해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전해지고 있잖아요. 그럼 언젠가는 이루어져야 할 상황일 때 두 가지 중에 하나라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가르쳐서 물려주든지 아니면 내 시대에 완성하든지. 그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할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그걸 이루실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내 당대에도 분명히 이룰 수 있다는 저는요 변화의 소망을 가져갑니다. 저는 변화하고 싶어요. 왜? 성경에 변화한 사람이 있거든요. 죽지 않고 이 땅을 떠나시는 분이 있더라니. 네. 여기서 아담 얘기했지만 아담은 또 두 개 갈라졌죠. 아담도 두 개 갈라진 게 가인이 있고 아벨이 있어요. 아벨이 있었어요. 그 가인은 근데 보세요. 아벨을 죽였어요. 그 대신 셋을 주셨죠. 근데 가인 계통의 사람을 이렇게 해가지고 범죄한 다음에 가가지고 결국 이게 그 일곱 번째에 누가 있냐면 이름 갑자기 까먹었네. 갑자기 생각나는데 일곱 번째 그 사람을 죽인 라멕. 그죠? 그걸 까먹었죠. 이 라멕은 사람을 죽이는 역할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가인의 계통은 사라져버려요. 더 이상 기록할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가정 가운데 둘을 없으니까 많은 세월을 살았지만 그들의 기록이 없고요. 근데 이 셋대 신주자가 쭉 가가지고 이게 아담으로부터 일곱 번째 만에 라멕이 나오고요. 아담으로 일곱 번째 만에 누가 나오냐면
에녹이 나와요. 에녹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신 사람. 변화한 분이 있더란 얘기예요. 성경이. 이게 거짓말인가요? 진짜잖아요. 네, 진짜로 믿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아니라면 엘리야는 어떻게 했나? 엘리야도 하나님이 회리 바람을 통해서 데려가셨어요. 그렇다면 그걸 깨달은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에게 변화의 소망이 있다. 호련히 불갑을.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변화를 소망하면서 그 시대를 했는데 하나님이 정하실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당신은 돌아가셨다고 구원하시면 가셨겠죠. 그렇죠? 그게 과정이겠지만 그분도 변화를 외쳤던 분이에요. 그 시대 이미 2000년 전에. 예. 그럼 2000년 후에 우리는 그 성경의 말씀을 한다면 저는 제 당대, 제가 살아있는 당대에 변화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러고 가는 사람하고 에이 죽었다 부활을 이거하고 좀 틀리겠죠.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에 본다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면서 무엇을 보고 가느냐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소한 변화를 보고서 가다가 이 시대가 하나님이 작동한 때가 아니면 잘 가르쳐서 물려주고 죽은 다음에 부활의 소망까지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에 잘 가르쳐줘서 하나님의 때가 다시 한번 펼쳐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이렇게 마무리할 수도 있으시다면 얼마나 감사해요. 살아서 변화할 수 있는 소망을 갖다. 그 소망을 저는 가져갑니다. 그 소망.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진 다음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혈통적으로 가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그게 후대의 역대기자가 하는 관점에서 볼 때 진짜 이게 육신적으로 흘러가서 하나님의 언약도 이루어지는 거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 가서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 끝나는 거고요. 그 세대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의 흐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루어지는 그 당대 이루어지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거였는데 그게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완성해야 할 건 무엇일까? 받는 거, 가르치는 거. 받는 건 아니죠. 가르치되 가르치느냐, 아니 가르쳐서 계속 후대로 넘기느냐, 아니면 내 당대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느냐. 둘 중에 하나겠죠, 사실. 그렇다면 어느 걸 택하면서 가는 게 더 나을까? 그때 변화의 소망을 가지고 내 당대에 이루려고 노력하지만 안 되고 하나님의 그 때가 그때가 아니라면 넘겨야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 승천하실 때 막 많은 말씀하고 예루살렘에 말씀해서 제자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묻냐면 예수님 그때가 언제인데요? 이렇게 묻잖아요. 사도행전 1장에서. 그때가 어떤 때가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그때는 누구도 몰라. 아버지밖에 몰라. 이런 표현을 해요. 왜 그러냐면 그것도 그 당시 풍습과 관련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약혼을 해요. 약혼을 한 다음에 약혼을 하고 그 다음에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한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둬요. 그러면서 여자는 그 1년 동안 준비를 하죠. 신부수업을 하면서. 그리고 애가 있나 없나 그걸 갖다가 보기 위한 과정이고요. 남자는 이 기간 동안에 아내를 위한 거처할 집을 이제 만들어요. 근데 집도 따로 만든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집이 있으면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죠. 그러면 그 집 가운데 옆에다가 하나 더 이렇게 늘리는 거예요. 그 늘리고 나서 그 결혼을 갖다가 데려가라 정하는 걸 누가 하냐면 아버지가 해요. 자기가 정한 게 아니에요. 그 결혼할 때는 아버지가 정하는 거예요. 야, 다 데리고 와. 그러면 시부집에 가가지고 머물러 잔치하고 데려와도 가죠. 이런 게 이제 결혼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야, 그날 그때는 아버지만 하죠. 뭘 하려고 그래? 니네 일들 잘 합니다. 그러면서 주신 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 이거예요, 이거. 근데 우리는 너무 때에 관심 많아가지고 미리 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아닌가요? 1992년도 있고 1999년도 있고 이거죠. 그렇잖아요. 미리 먼저 가 있어가지고 휴가한다고 저 난리 쿵짝하고 이러고서는 아무것도 아니면 지네 먼저 가 있고 이런 사람들 있었잖아요, 많이. 지나고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라면 정확하게 그들이 그걸 봤다면 그걸 동조하겠지만 저도 그때 동조를 안 했어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당대에도 이루실 걸 이룰 수 있다고 믿는데 그걸 내가 열심히 믿는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실 때라면 이루어지면 감사한 거고, 그렇게 믿고 가는 거고, 아니면 잘 후대를 물리고. 그러니까 그런 소망이 우리 목회자들한테 있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의 어떤 그 약속 가지고 이루어지는 건 정확하게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역대기 기자가 이 요셉 장자의 명분이 유다로 간 게 아니라 이렇게 간다고 했을 때, 그건 4대만에 주신 이런 요셉의 믿음이 필요하고 그 가르침을 따라서 그 가운데 또한 그걸 가지고 이루려는 그 당대에 뭐가 있어야 돼요?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루어지다.
그럼 우리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렸던 선배들의 발자취가 있는 거고 그 발자취 가운데 이루어야 할 일이 있다면 우리 당대에 이루어야 할 건 이런 거 가야죠. 그게 쌓이고 쌓이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또한 맞춰지겠죠. 그래서 당대에 이루어질 일들을 위해서 가시고요. 그러면 재밌는 게 또 하나 뭐였냐면 이 베레스예요. 베레스. 그러니까 룻기도 이 베레스로 연결해 버리잖아요. 룻기 자녀도 유다의 아들 중에 다른 애들도 있잖아요. 네. 베레스하고 세라도 있고 위에 또 하나 있죠. 다말의 아들 말고 그다음에 엘 그다음에 오난과 셀라 있죠. 셀라도 있었죠. 셀라. 근데 결국 혈통적으로 이용하는데 셀라를 이게 낳고서 다 갔을 거야. 근데도 이쪽이 아니고 혈통적으로도 이쪽으로 아니고 베레스 다말까지 해서 베레스로 올라갔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 그렇게 왔잖아요. 이것도 베레스와 셀라도 베레스가 작은 아들입니다. 여기 갈 때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만 보더라도 아브라함도 이건 성경에 안 나오지만 데라가 났는데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과 그다음에 누구예요? 나홀과 데라를 낳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70세 세 쌍둥이인가요? 그것도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이제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다면 그 이후에 나홀을 낳았고 이 데라는 형인 것 같아요. 영어에 봐도 형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데라가 이제 잠깐만 하란이죠. 하란. 데라가 났는데 하란이 좀 형일 것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난 데가 70세니까 그렇게 간다고 본다면, 근데 이제 유대인의 어떤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는 순서를 볼 때 언약을 이어간 사람들이 나중에 기록되는 패턴을 보여요. 창세기에서. 가인과 아벨 중에 가인이 먼저 기록되고, 그 다음에 아벨 대신 세 족보가 세 족보 이렇게 기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쭉 가다 보면 누가 있나요?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 칠 때 있고 셈이 뒤에 기록돼요. 족보가 기록될 때.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이스마엘 볼 때 이스마엘 먼저 기록되고 아브라함이 나중에 기록돼요. 이런 기록의 패턴을 볼 때 혹시 그러니까 정확하게 누가 장난이 아니냐는 나오진 않아요. 안 하지만 이렇게 그 패턴을 먼저 보고서 연구할 때 에서가 먼저 기록되고 야곱이 나중에 이런 과정을 볼 때 아브라함도 꼭 장자만을 아닐 수 있다. 그게 관련이 있지는 않죠.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겠다 싶다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왕국기로 들어와서도 장자가 왕이 된 경우는 극히 몇 명이 안 돼요. 20명 중에서도. 재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관점을 본다면 하나님의 어떤 그 흐름의 방법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런 구조대로 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지 않는다는 거 어떻게 보면. 그들이 장자를 한다 그냥 갔는데 장자가 진짜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어떤 언약을 수납하지 못하고 이어가지 못하면 하나님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신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언약을 이어가고 가르쳐주고 배우고 완성하는 과정 가운데 이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의 패턴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세계 역사를 본다면 성경에서도 그래요. 유대인이 뭐예요? 첫째죠. 하나님의 적장자잖아요. 어떻게 보면 표면적 유대인으로서. 그 다음에 바울의 얘기들이 뭐예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그 이면적 유대인은 뭐예요? 원래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었던 이방인이 개종에서 들어와서 하나님의 언약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들로 비교해서 보인다면 우리는 뭐예요? 어떻게 보면 둘째 아들 셋째 아들로 태어난 민족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으로 우리가 반응을 한다면 장자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의 이 역사의 거대한 흐름도 이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나 이런 흐름으로 볼 때 유대인들로 갔던 그런 혈통적인 맥락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언약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지 않는가라고 이제 감히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제가 보니까 제가 그 대상이라고 생각한다면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한국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죠. 근데 그 한국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너무나 기독교가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고 하는데 그게 진짜 안타깝긴 한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회복을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 세계를 또한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일을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걸 반응하는 이름이 나든 안 나든 상관없이 그 맡은 장소에서 감당할 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이걸 막 연도별로 해가 다 제가 해줄 수도 있어요. 근데 연도 얘기하면 일단 머리가 복잡해지니까 다 복잡해지니까 그걸 빼고라도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흐름의 틀을 보여드리니까 만약에 이런 걸 좀 공부하시고 더 하고 싶으시면 제가 쓴 책에는 뭐 연도별로 다 이렇게 해서 분리를 해놔드렸고 지금 가지고 계시는 그 자료에도 다 들어있어요. 표가 마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참조하시면 돼요. 그리고 드린 거에는 이걸 이제 언어로도 이렇게 분석해서 드렸어요. 그래서 드린 자료를 가지고 이 기본 맥락을 가지고 한번 들여다보시면 쫓아가 보시면 제가 어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지 아실 거예요. 저는 뭐냐 이 시대의 목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가면서 가르쳐서 전파해서 물려주든지 아니면 당대에 이루든지 그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일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역대기 기자가 얘기했던 그런 관점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패턴을 갖다가 제가 이제 신대원 다닐 때 리포트를 써가지고 냈더니 이제 엑설트를 준 거예요. 구약 교수님이 이제 엑설트를 받았는데 그게 18년 전이네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판서를 하면서 저기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가면 또 좀 더 이제 자세하게 볼 수도 있지만 또 눈이 필요하고 그러시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고 이 베레스 아까 베레스를 잠깐 얘기하다 말씀드렸는데 이 베레스는 참 독특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레스는 베레스로 해가지고 베레스가 내려간 다음에 헤스론 있죠. 헤스론으로 연결되죠. 이 헤스론은 참 재미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필명을 헤스론이라고 합니다. 좀 헤스론이 독특한 인물인데 제가 이제 헤스론을 연구하면서 이 참 독특하다 그래서 제가 뭔가 이름을 갖다가 쓸 때 제가 헤스론이라고 쓰는 거예요. 헤스론 연구해 보신 분 계세요? 아주 독특한 인물인데 이 베레스와 함께 이제 애굽으로 야곱이 70명의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가잖아요. 그 명단에 헤스론이 들어있어요. 근데 따져보면 헤스론은 애굽에 가서 낳아진 아들로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70명 명단도 진짜 70명이 들어간 명단이 아니라 애굽에서 들어가서 태어나는 명단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70이라는 숫자를 어떻게 보면 맞추려고 노력을 한 거죠. 그래서 헤스론 그러니까 베레스는 태어날 수 있죠. 왜? 유다가 나고서 유다가 같이 내려가니까. 근데 베레스의 아들 헤스론은 이제 애굽에서 태어날 가능성이 클 수 있는 인물인데요. 이 헤스론이요 어디 등장하냐면 역대기 저자의 기록을 보면 그건 구절을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제가 그 헤스론 부분은 역대기를 통해서 한번 읽고 갈게요. 빨리 찾으신 분은 읽어주셔야 되고요. 역대기에서 헤스론이 어디 나오느냐. 역대상 28장인데요. 역대상 2장이죠. 2장. 18절을 보시면 헤스론의 아들 갈렙 쭉 얘기 나오다가 21절 그 후에 헤스론이 60세의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딸에게 가서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여 그 여자가 헤스론과 수급을 낳았고 수급은 야엘을 낳았으며 야엘은 길르앗 땅에서 성읍 23개를 차지하였다. 그슬과 아람이 야엘과 쭉 나가고요. 그 다음에 24절 헤스론이 갈렙 에브라다에서 죽은 뒤 그의 아내 아비야가 그에게 아수를 아는데 그 아수르는 드고아의 아버지이다. 헤스론의 맏아들은 여라무엘의 아들 헤스론의 맏아들인 여라무엘의 아들은 맏아들 람과 그 다음 분이와 오렌과 오상과 히야와 쭉 가면서 막 헤스론의 자손들을 쭉 써요. 그러니까 역대기 기자가 헤스론의 그 행적을 파악하며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24절에 갈렙 에브라다 이런 지명들을 갖다 여러분들이 이제 연구하실 때 딱 보면 갈렙 에브라다가 베들레헴 근처예요. 드고아 있는데. 그러니까 이미 약속의 땅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스론은 참 대단한 인물인 것 같아요. 요셉은 애굽에서 죽으면서 하나님의 어떤 언약을 믿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인물일 수 있는데 이 헤스론은 애굽에 살다가 길르앗에 가서 애들 나서 퍼뜨리고 길르앗에 유다가 건너와가지고 유대 땅 나중에 유대 땅이 돼요. 이 유다 지파잖아요. 유다 지파. 유대 땅에 들어와서 드고하고 이런 주변에 사는 마을들에 만들어버려요. 그게 헤스론의 행적이에요. 근데 그걸 역대기 기자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대기 기자는 자기가 쓸 때 뭔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서 그 같은 사람들 기록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미 누구야 역대기 기자가 쓰는 기간이 뭐 한 주전 5세기 내지는 뭐 4세기라고 본다면 이미 천년 전 이야기거든요. 천년도 더 전 이야기죠. 왜? 그러냐면 야곱이 들어갈 때 1870년에 야곱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1870년에서 1800년대라고 친다면 한 1400년 정도의 그런 그 갭이 있는 걸 지금 해손을 갖다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해손의 인물은 뭐예요? 애굽으로 내려간 상태에서 다시 올라와서 길르앗에 살다가 다시 또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애를 낳고 살고 하면서 어디에다 묻히면 갈렙 에브라다에 묻혀요. 유다 자손. 그다음에 베들레헴 지방이고 그다음에 그 옆에 이제 뭐 드고와 뭐가 좀 나오는데 그 성읍들이 결국 사람의 이름이 족장의 이름이 성읍으로 바뀌거든요. 근데 유다 지파가 분배하던 땅에 대부분 그런 사람들의 이름의 성읍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역대기에다가 왜 이렇게 해수를 기록했을까 했을 때 고민을 해보고 이 사람은 미리 가서 막 자리 잡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의 후손들의 이름에 의해서 유다 지파의 땅들이 형성되고 유다가 그 땅을 분배를 받아요. 받는데 누가 요구하냐면 갈렙이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갈렙은 정작 유다 지파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갈렙은 이방인이었어요. 따지고 보면 갈렙은 계통이 오면 쭉 올라가면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 이미 야곱의 후손으로 해서 내려와가지고 유다가 나와서 유다 지파가 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갈렙이 에서의 후손이었지만 그 갈렙이 애굽에 살다가 애굽에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고 막 하는 가운데 유다 지파의 한 부분에 속해서 같이 나온 거예요. 나오다 보니까 이 민족의 신을 따라가면 뭔가 괜찮을 것 같아서 나와서 섞여 살다가 그 지파의 대표로 갈렙이 선택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하신 사람만 가지고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개종이잖아요, 개종. 개종에서 들어와서 그 신의 권위에 이렇게 수복하면 그 이방인을 통해서 역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유대인이 착각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은 자기네가만 바꿔서 완전 착각해. 하나님은 이전부터 이방인을 사용하셨어요. 이방인. 그 이전에 아브라함 때 가도 그래요. 아브라함 때에도 하나님이 할례하며 주실 때 네 집에 있는 모든 남자 할례하라 그래요. 돈으로 산 사람이든 누구든지 다 해라. 그럼 뭐야? 언약은 혈통이 아니라 공동체라는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활동적으로 가는 것도 있긴 하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활동적인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에 이룰 때 공동체. 근데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헤드는 또 대단한 사람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참 미리 가 있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또 연구를 해봐야 돼요. 그 하나님 앞에 미리 반응해서 손해 보는 사람도 많아요, 사실은. 갈렙이 그나스. 네, 그나스 족속이죠. 그나스 족속. 네, 에서. 그나스 사람이 이렇게 연결돼요. 창세기 앞쪽으로 가서 요거는 이제 학자들도 대부분 이제 인정하는 그 패턴이에요. 저도 이제 연구해보면 그나스 사람은 연구해보면 에서 후손이더라고요. 나중에 그 책들 찾아보니까 이렇게 가요. 그래서 갈렙 자체가 이렇게 지금은 이런 게 이제 통용이 되는 거죠. 이런 게 거의. 그래서 갈렙도 정작 야곱의 후손 유다 지파는 아닌데 거기에 섞여 살고 있던 사람이지만 믿음을 하나님에 반응할 때 개종에서 가는 그런 게 많아요. 룻도 마찬가지잖아요. 개종에서 들어온 사람. 그런 사람은. 예, 라합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자기의 조상들이 믿던 전통적인 종교를 갖다 빼내버리고 소문만 듣고도 개종한 게 라합이고요. 룻도 자기 큰 저기처럼 동서처럼 갈 수도 있지만 안 가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여호와가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님이 이걸 고백하면 들어오는 거잖아. 그를 통해서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 이게 참 하나님 그게 결국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그 언약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에 가셨느냐가 그게 이제 이 드라마틱한 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언약을 지나가로 바꿔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중간중간 했던 거고 그다음 보세요. 이제 아까 어디까지 했죠? 아까 다윗까지 했나요? 베레스 다윗까지 했고 다윗 쭉 가서 아담, 아브라함, 노아, 아브라함 했고요. 그다음 룻기까지 했죠. 룻기 전에 다윗까지 우리가 본다고 친다면 그다음에 다윗까지 구약에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윗으로부터 이제 뭐 해가지고 바벨론 포로 잡혀가고 이제 예수님까지 해가지고 예수까지 해가지고 마태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하고 있는데
요 과정 가운데 뭐가 있느냐면 포로 시기에서 아주 갑자기 얘기하려는 건 지금 제가 좀 쓰면서 좀 살짝 갔는데 누굴 얘기를 하지? 번역을 읽는 거였으니까 포로를 잡혀갔다 오고 다음에 갑자기 이거 쓰면서 잠깐 잊어버렸네. 뭔가 이렇게 와가지고 설명하려다가 쓰면서 다시 갔어요. 갔으면 할 수 없죠. 뭐 언약할 얘기를 하려고 했지. 그러다가 다윗 흘러가면서 언약을 감당하는 사람들 얘기를 했는데 네, 기억나고 갑자기 바로 들어온 거라 쓰면서 달라갔어요. 그걸 뭐 하나님이 다시 생각나시면 좀 이거 다윗 이후에도 이제 갈 때 다윗 이후에 이제 솔로몬이 있죠. 솔로몬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르호보암이 있어요. 르호보암이 있으면 이제 르호보암 때도 보시면 르호보암 이후로 이제 계속 분열하고 있는데 이 분열한 것도 결국은 뭐냐면 자 다윗이 뭘 보느냐면 보세요. 다윗이 범죄를 그러니까 다윗의 일생 가운데 범죄가 한번 몇 번 있지만 그 후반에 하는 거 있죠. 인구 개성하는 거. 인구 개성이 하나님을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 그래요? 너 제사 드려라. 너 어디서 드리라 그래요? 아리고. 그러니까 뭐 오르난 아리우나 똑같은 그 이름의 반응이에요.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 번제를 드려라. 근데 그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다윗이 쭉 나갔더니 거기서 오르난이 그 자기 그 타작마당 타작을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가가지고 야 너 타작마당 가고 거기 그 소하고 좀 팔아라. 왜요? 그랬더니 하나님 여기서 나한테 제사 드리라 그러는데 그 오르난도 이방인이에요. 그 유대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닌데 거기 가지고 그걸 샀죠. 사가지고 거기서 뭐예요? 번제를 드려 하나님께 드려. 그랬더니 하나님의 재앙이 끝났죠. 그럴 때 다윗이 뭘 하냐면 그 장소가 성전이 지어지는 장소가 되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다윗이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다윗이 뭘 만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면 쭉 올라가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모리아의 한 산이에요. 그리고 거기 가면 바위가 지금도 가면 바위가 이렇게 있어요. 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가 결국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장소고 그리고 쭉 내려오다가 이야기가 없다가 다윗이 거기서 어쩌면 하나님의 어떤 징계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해결하는 가운데 번제를 드리면서 아니면 오르난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거기다가 성전이 있을 거라고 어떻게 보면 선언을 해요. 근데 못 짓죠. 누가 짓느냐? 그 아들 솔로몬이 짓습니다. 짓는데 이 장소가 이렇게 솔로몬 성전을 지어주면 이 장소가 지성소 자리가 돼요. 그 성소예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 자리에 이 돌이 있는 거고 그 위에 법궤를 올려놨었어요. 법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이제 뭐 말씀하시면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법궤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했던 그런 것들 그리고 이삭을 바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아브라함이 뭘 보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의 신앙 정리할 때 이삭을 드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쫙 길을 갔죠. 길을 가가지고 3일째 되는 날 3일째 되는 날 둘을 싹 들어서 뭘 보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를 봐요. 거기서 라 보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본 다음에 두 사람을 놔두고 우리가 제사로 그래서 가죠. 그래서 쭉 과정 가운데 이삭을 잡을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딱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큰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 알겠다 하시면서 수업했어요. 그래서 이제 수업한 다음에 다시 아브라함이 딱 눈을 또 봅니다. 봤더니 뭐예요? 수풀에 어린 양이 걸려있는 걸 봐요. 그것도 알아요. 그의 눈을 들어서 보니 걸려있어요. 가서 보는 걸 끝나면 안 돼요. 가서 데리고 오죠. 데리고 와서 잡아서 이삭한테 드렸어요. 그러면서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르아 그것도 라예요. 라에다가 미완료 붙여가지고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걸 선언하는 게 아브라함이 그 장소에 선언하는 거예요. 그 선언한 장소에 이런 과정 가운데 성전이 세워지고 법궤가 올라가고 이런 그 흐름 가운데 지금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모습을 봐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장소든 뭐든 하나님이 정하셔서 일어났던 그 장소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그 장소에서 다시 하나님의 일들이 반복되어서 진행돼 나가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 하나님 언약을 누가 완성하냐? 듣는 사람, 수납하는 사람, 하는 사람 다 있고 이루는 과정이 있고 그런 것들이 계속 패턴으로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 시대에는 누가 받든지 그죠? 누가 다시 받으세요. 누가 받든지 아니면 다시 받는 거 아니라면 이제 완성하는 것밖에 없는 거지. 이루는 거.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반복적인 걸 통해서 깨닫는 어떻게 보면 깨닫다 아니면 뭐 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완성하고 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적인 의미도 우리가 생각해보면 낫죠. 그렇다고 이스라엘 거기만 가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 오시기 전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건 이미 끝났어요. 종결되고 이미 이루셨어요. 완성됐어요. 구약은 이미 완성된. 그러면 우리는 구약 이후의 세대니까 이제 다시 예수님이 정하신 걸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이야기들을 다시 반복해 그걸 실행시킬 필요는 없지만 알긴 알아야죠.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패턴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패턴으로 갈 수 있는 거죠. 방법론으로 본다면. 예, 그 언약을 이어가거나 그다음에 그걸 반응하는 사람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거. 그래서 언약적인 부분이 구약의 곳곳에 이루어지는 것도 이런 걸로 인해서 제가 점철되고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오늘 첫 시간을 하면 공시적으로 그 시대만 연구하는 것도 필요해요. 배경들 다 끊어서. 하지만 그 사건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게 성경에 쓰여 있느냐고 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 힘이 있죠. 우선 이런 관점에서 쭉 보시면서 내가 진짜 이런 역사 가운데 이 시대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인도하여 나를 이렇게 믿게 하시고 나를 좀 일하시려고 해? 라는 걸 깨우친다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감사한 거죠.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 게 돈 많이 버는 세상에 있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셔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겠다고 깨닫게 하시는 그 깨달음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 제일 좋은 궁전이라든가 권력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이 장소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전하고 하는 그게 얼마나 값질 거라는 걸 비교해보면 알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 것, 깨닫고 하는 것, 그걸 전하고 가르치고 하는 것, 그것이 세상 모든 것보다도 우선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언약 공동체로서 같이 이루어가야 할 일이라는 걸 이렇게 나누고 그걸 모으고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자고 하는 게 언약 공동체요 교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맡겨주신 어떤 우리의 그 성도들을 깨우칠 때 먼저는 생활 중이나 이런 것들도 다 있고 있지만 어렵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진정 내가 이 시대에 예수를 그리스도 고백하고 믿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를 성경 속에 찾아야지. 말씀 속에서. 그게 저의 가치도 살려주셔서 이렇게 행하게 하셨다면 아직 성경을 갖다가 좀 이렇게 읽긴 읽지만 좀 말씀을 좀 잘 그렇게 몰라서 이 시대에 내가 믿는 신앙의 어떤 정체적인 모델을 갖다 모르는 사람들을 깨우쳐 줄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방법이 아닐까. 그리고 그 방법을 연구하는 가운데 몇 가지 보겠지만 시대적으로도 보시고 그 다음에 장소로도 보시면서 이런 거는 어떻게 들어보셨어요? 지금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건 지금 어떻게 되냐? 지금 가면 이 위에 모슬렘 지금 황금 돔이 서 있어요. 딱. 금으로 만든 거의 유대인들 범접도 못해요. 올라가면 3차 전쟁이 날 거야. 그러니까 이미 결국 아까 얘기했듯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거는 다 이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다시 여기서 일어난다. 왜 유대인들은요 제3성전을 세우려고 해요. 다 밀어내고 제3성 그래서 제3성전을 갖다가 짓기 위해서 유대인 중에 그 급진파죠. 아니고 뭐라 그래 그런 걸 갖다 이끌어가면서 선두에 가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니까 이걸 허물고 여기다 뭘 지어야 된다. 제3성을 지어야 된다. 그래서 제3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재물의 걸 다 모아놨어요. 아마 거기 이스라엘 수상이 아마도 급진파가 돼가지고 한다면 그래? 그럼 한번 하나님 언약을 이루어서 한번 삼성전을 접어? 이렇게 되는 순간 근데 성전 짓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보이는 성전은 아니죠. 이미 예수님이 허물라고 해서 다 끝난 건데 근데 그들은 아직까지 메시아가 안 온 상태니까 그렇죠? 성전을 짓는 게 그들의 목표는 거예요. 그러면 정치적으로 만약에 그런 사람이 수상이 됐다 밀어버리고 짓자 그러면 이제 그 중동에서는 전쟁이 나는 거죠. 모슬렘이 가만히 있어요? 자기의 3대 성주에 하는데 메카, 메디나 이런 데 3대 성주죠. 그 다음에 유대인도 성지긴 하죠. 기독교인도 성지죠. 예수님이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 시대의 흐름 가운데 본다면 그렇게 흘러내리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성경의 이 말씀이고, 그다음에 이 아브라함이 결국 이 사단이 난 건 이 아브라함이 86세에 이스마엘을 남으로 인해서 이런 지금 형국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10년을 기다렸다가 참지 못하고 아내가 말한 하가를 들여가지고 이스마엘 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기억하고 보고 가는 과정 가운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대단한 분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우리 그 아브라함 형님이 그렇게 대단한 분이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랑 똑같은 성전을 다니신 분이에요. 출발할 때부터 대단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 막 쫓아가는 게 아니라 22장에 와야 하나님께 인정받으시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막 우여곡절 넘고 믿었다고 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에 와서 하나님이 나 전능하시니까 내 앞에 행함이 완전하다. 그 말씀을 듣고도 너에게서 아들이 태어날 텐데 그랬더니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하시죠. 14년 동안 키웠는데요. 걔 아니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 거기다가 네 몸에서 날다가 있어. 그랬더니 또 못 믿어요. 그 아들을 통해 내가 언약을 다시 세울 거야. 이게 상당히 15장, 17장에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의 신앙은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성장하는 과정이에요. 점점 성장이라고 정확하게 명확하게 되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가 나와 함께서 이끄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20장에서 내가 아들을 잡아서 죽일 때에도 다시 주실 것을 믿었다. 뒤에 그 후대에 그 교장할 때 얘기를 하잖아요. 믿음으로 되었다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떠나지는 결단을 가긴 했지만 우리도 아브라함도 가능하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야 참이지. 진짜 뭐 믿고 잘 믿는 사람 하나님 데리고 일하신다면 그건 천일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을 믿고 엎드리고 하나님의 믿음을 믿고 보고서 실행시키는 그럴 수 있는 일을 하겠구나. 그래서 그런 가운데 이스마엘 때문에 지금 여태까지 현상이 못을 된 분들 완전히 테러하고 더 이상하게 나오는 게 또 IS가 돼요. 그 아래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만약에 그 황금돔을 철자가 하면 세계전쟁 날 거예요. 3천년이 난다면 거기서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 저는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정치도 상당히 정치적으로 보면 꽤 있고 그 이스라엘 정치에 관련돼서 미국이랑 연관된다면 이쪽도 뭐 연결이 안 됐다고 못하죠. 아닌가요? 이쪽이랑 연결되어 있는 거죠. 유대인들이랑 연결된다면 이스라엘 뭘 해도 미국은 이스라엘 편이잖아요. 할 수 없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지금 또 미국도 정치적으로 본다면 뭐 모슬란 건 그 중동 지방과도 연관돼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그 요르단 같은 경우는 친정부지만 또 이렇게 딱 꼬시고 가야 돼. 이런 과정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 무너져 종교적으로 싹 돌아오려 버리면 얘네들은 전쟁이죠. 종교 전쟁이죠.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 경제나 이런 걸 통해서 연결돼 가지고 종교를 살짝 놔두고 이렇게 협력도 하긴 하는 거 과정이지만, 그러니까 무서운 이야기가 있죠. 그러니까 그건 이시된 얘기가 넘어가더라도 구약에서 왔을 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참 이스마엘 낳은 거 이게 참 씨죠, 씨.